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내 환경, 내 상황, 내 문제 등등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겁니다. 특히 절박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 응답을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도 날 몰라 하시는구나 싶어서 낙담이 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변에서 해주는 말이 어떤 말들이 들려오던가요?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럴 때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정죄감이 들고 듣기 싫고 그 사람과 싸우기 싫어서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실이 그래도 계속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아프지 않아, 이렇게 안 아프다고, 아픈데도 분명히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이렇게 부정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레드 선, 네, 이제부터 나는 안 아프다라고 최면술이라도 걸라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방법은 보통 어떤 겁니까? 네, 1번, 아프다고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이게 악을 쓰면서 기도하다가 바로 안 도와주신 것 같으면 원망한다. 2번, 지금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개 다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건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의 법칙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에 일어난 문제들을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없다는 건 내가 문제를 왕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렇게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발을 들어 주십시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우리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려고 내가 용을 써도 어떤가요?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내게 부메랑처럼 돌아오죠. 그 몸부림이 오히려 크면 클수록 실망도 더 크게 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 때문에 메말라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 현실에서 문제를 느끼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느끼실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내 거짓 자아가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그런 게 아닌데, 근데 믿음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느끼는 감정과 갑자기 멜로디 생각나는데,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그거 있잖아요.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우리는 내 현실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있을 수도라는 교회 청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실은 거짓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나거든요. 나 기뻐하리. 그 주체가 거짓 자아인 겁니다. 내가 아프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야 돼 라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에게 꿀밤하듯 윽박을 지르면서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 믿음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왜요? 자, 왜냐고요? OX 퀴즈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OX. 네, 제 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믿음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되게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 존 웨슬리, 마틴 루터, 되게 유명한 그런 분들 전부가 다 예,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믿겨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믿겨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우리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영적인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믿어지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믿겨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이 주는 믿음에 따라서 믿은 대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믿겨지게 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있는 그 믿음이 영어로 SATAN이 준 거죠. 누구죠? SA TAN 사탄. 한국말로 사탄이가 주는 믿음이 내가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현실을 부정하는 거고, 그건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하는 거니까 그 주체는 나, 즉 자아, 거짓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은 거짓 자가 주체가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거짓 자가 참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진짜 말씀대로 사는 법의 핵심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거짓 자가 참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말씀대로 사는 법의 핵심인데 왜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거짓 자를 나라고 믿어서 그 나를 부인하는 게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를 해서 자아의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 없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만, 두려움, 경험 없음.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가 거짓 자가 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려는 것일 뿐, 그 주체가 거짓 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여기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죄 선고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 많이 뜨거운 곳에,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편지들에서,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그 편지에서 한 게 뭘까요? 1번 거짓 자아 지키기, 2번 복음 지키기. 복음 지키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짓 자의 믿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진짜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가 직접 우리를 노예로 부릴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 뒤에 숨어서 뱀을 조종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감추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자기의 대역을 할 무언가를 찾겠죠. 그래서 이용하는 게 뭘까요? 거짓자입니다. 거짓자. 내가 나라고 믿고 그걸 포기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짓자를 통해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우리가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내 노력 때문인가요? 심지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고행 때문인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게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행을 했대요. 고행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통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천주교는, 가톨릭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천주교의 순례 여행 중 필수 코스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성계단,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빌라도의 계단이란 계단이 있어요. 그 이름의 그 28계단을 순례를 하는 겁니다. 순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갔다는데요. 근데 루터 당시에는 거기에 뭐가 깔려 있었냐고 하면 유리 조각이 깔려 있었대요. 그리고 그 찔려가면서 무릎이 거의 망가져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루터가 살던 당시 천주교 순례자들은 구원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렇게 했대요. 루터도 무릎으로 계단을 하나씩 기어 올라간 거예요. 무릎을 깨지고 피가 터졌지만 죄 용서를 구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때 루터는 고통만 더해갔지 마음의 평강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내 노력도 내 고행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린 무엇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내 공로, 내 노력, 내 고행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참 자아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다 된 겁니다. 언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건데, 그 안에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 오감으로 받아들여서 내 뇌에 기억된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자를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거짓자에 연결된 마음이 잠재의식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이젠 더 이상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와 반대가 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감동대로 말함으로써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니까 의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지정의니까요. 거짓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태생적 출발이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내가 겪는 현실에 대해서 마음과 입술로 동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내가 겪는 현실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현실과 상관없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피조세계에는 그 피조세계를 이루고 있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보이는 것은 무엇이 원인이다? 1번, 엄마가 나를 거리 아니라 보이로 낳으셨다. 보이는 것. 죄송해요. 2번, 보이지 않는 말씀이 그 원인이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 구성하고 있다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타나게 한 그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믿음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 주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믿음의 사람에게 빚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질병은 누구에게서 생겨난 걸까요? 하나님이 준 건가요? 하나님이 준 건가요?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 완벽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모든 질병은 누구에게서 나온 걸까요? 마귀에게서 생겨난 겁니다. 어떻게 그럼 생겨났느냐?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고, 우리는 그 유혹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때문에 생겨난 죄라는 영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유명한 말씀이 이제 영적 세계에 영원히 존재하게 된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의 동사를 보세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입니다. 얻었나니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나니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이 말씀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기도할 때 거짓자가 주체가 돼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안달을 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먼저 예수님 안으로, 문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1번, 그냥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역사에도 기록이 된 그냥 유대인 청년이었다. 2번,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유일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게 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질병의 치유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그럴 때 이제 합법적이게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적 세계에 영원히 존재하게 된 그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대로 입술로 선포하게 되면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세계에 이미 존재하게 된 그 말씀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이 전화를 해와서. 자, 지금 내 상황 느낌이 어떻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함으로 그 말씀에 동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부분만 들으셔도 돼요. 핵심인데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회개에 대한 말씀, 자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 때문에 이단이 되기도 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자백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이것 때문에 이단이 돼요. 이 자백이라는 말을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 내가 조직신학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쪽으로 잘 알기 때문에 예, 안심하고 제 설교는 들으셔도 돼요. 절대로 이단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네. 구원파랑 관련이 돼 있는데 이게 구원파는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다. 자백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백만 하면 된다. 회개 필요 없대요. 자백만 하면 된대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백이라는 말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그 말로, 그게 고대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걸로 호모로게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호모라는 말과 로게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호모라는 말은 동일하게 여기서 그 동성애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호모. 그리고 로게오라는 말은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한다.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자백이래요.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자백이래요. 네, 동일하게 말하는 거. 자,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진짜 죄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말하는 게, 예, 그게 자백이래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게 회개해야 될 진짜 죄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 삶은 어떠해 왔습니까?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동의하고 그 감각을 느낀 점을 내 생각으로 말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거두시기 원하는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거짓 자아가 원하는 것을 내 입술로 말함으로 그것들을 마귀를 위해서 수확하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은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또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제 말씀대로 말하는 것과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고 그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셨을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1번,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번. 자, 2번,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말한다는 건 내 생각, 내 감정, 내 신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들은 걸 그대로 말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첫째,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왜 말씀이 하나님이실까?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계속 얘기해 온 것처럼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인데요. 자, 세 번째, 이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로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짓자라는 필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장애물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장애물이 거짓자라는 거죠. 다섯 번째, 성령님과 연합된 우리 영을 통해 주어지는 그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말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 이게 중요해요. 수식어 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영적이다. 이제는 거짓자가 믿기지도 않는 말씀을 온 정신력을 끌어모아서 그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고요,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버려야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다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은 매순간 변합니다. 매순간 변해요. 근데 말씀은 어떻죠? 말씀은 진리죠. 진리는 변하나요? 진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1번, 광 목사님처럼 확 변한다. 그냥 쉴 새 없이 막 변해버린다. 2번, 절대 안 변한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이루고 있는 본질입니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만 해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현실을 고백하는 자여야 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대답은 늘 2번, 그러니까 후자.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입술로 고백한 말씀과 나의 지금 믿음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죽기로부터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법칙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단지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로봇처럼 따라하기 때문인 겁니다. 삐리삐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다고 기적이 일어날까요? 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마음의 믿음이 일치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일어나게 될 때 내 마음에 그것이 가득해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예를 들면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게 될 때, 하여튼 그럴 때 가득해지려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로만 마음이 가득하게 하려고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의 믿음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언가 가슴 벅차게 그냥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막 믿어지려고 할 때 그걸 딱 멈춰서 이게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그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믿음대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게 되면 마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은사가 막 임하고 뭐 기도 받으면 뭐 쓰러지기도 하고 20신에서 뭐 천국 지옥 뭐 환상 보고 내가 기도하면 뭐 병자가 낫고 그런 건가요? 뭐 저도 여러 가지 은사 많이 체험해보고 저를 통해 병자가 낫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던 암 환자가 음식을 먹게 되는 일도 경험하게 되기도 했고, 치매가 있던 저희 할아버지 치매도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것도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관절이 완전히 깨져서 걸을 수가 없는 분인데 뭐 그 엑스레이나 그런 거 이렇게 찍어보면 깨져 있긴 한데 그냥 걸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일도 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었어요. 지금도 잘 걷고 계신데,
근데 그런 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믿어지는 거예요. 예. 하늘이 두 쪽 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순교의 길로 가는 분들을 볼 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성령 충만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 같더라고요. 마음 가득히 믿어질 때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럼 그냥 그 길로 가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그래서 순교하는 믿음은 정신력이 아닌 겁니다. 정신력으로는 절대 순교의 길로 못 갑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그 어떤 강한 힘도 권력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믿음이 진짜 영적 능력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믿음이 아닌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해서 마음 가득히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감이 탁 오시죠?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가득 진짜 있게 되면 그게 곧 내 입술에서 그냥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고백되어지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 자아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거, 억지로 막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식만 쌓이고 뇌로만 들어가고 영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데,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내 율법의 행위로 한 거기 때문에 내 행위 자랑하기에 바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부어져야 됩니다. 이래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가 되는 겁니다.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바로 이거랑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뜻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인정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한 번 선포했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을 저도 느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이 길밖에 없구나, 이 길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유일한 the way, 그 길이구나, 너무 깊이 깨달아지는데요. 성령 충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정신력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득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그 어떤 강한 힘도 권력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것이고, 이 믿음이 진짜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일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으로 가득한 그 믿어진 말씀을 입술로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 내 느낌이 어떻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씀하심으로, 말씀대로 말씀하심으로 그 뜻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되시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온당의 왕 주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